반갑습니다. 한묵나 매일 성경 1월 15일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남의 표를 보셨던 분이라면은 좀 궁금하셨던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6월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해결되셨나요? 해결되셨던 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이고, 해결되지 않았던 분은 말씀을 읽지 않고 방송을 지금 접하고 있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두 번째 6월절이요. 이거 정상 얘기하나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 연기된 6월절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11절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출애굽했을 때가 첫 번째고 이제 만 1년 만에 지켜지는 이 행위인데요. 개요가 좀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보는 버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출애굽했다. 이제 만 1년의 시간이 지나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게 되었는데 본문은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유월절 준수에 대한 규례를 다룬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역사상 첫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배려로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6장에서부터 지금 8장까지의 상황들을 좀 볼 때에 제사장의 그 축복은 청각적인 하나님, 또한 등장할 때는 시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균형 있게 온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6월절도 이러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또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6월절은 너물 유, 검널월, 마디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좀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14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설주 이런 쪽에다가 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것이 유월절의 상황들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준수되는 그 규례가 지금 13가지나 지금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말씀들을 지금 한번 스톱하시고 보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나눴는데 첫 이제 6월절은 애굽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첫 번째 6월절을 광야에서 지내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아까 말했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까 피에 대한 얘기도 아까 보였는데 여기 문지방과 임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잠깐 스톱하시고 살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6월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는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애굽의 첫 장자처럼 이스라엘 모든 첫 장자가 죽어야 되지만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민족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음을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6월절은 그 백성의 정체성의 형성과 생명을 유지하는 그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는 대대로 지키라는 그 규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어린 양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돼요. 대신 구약의 백성들은 계속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에 담겨있는 가장 큰
이은 거예요. 내 목숨을 죄로부터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두 참여해야 되는 이 6월절인데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부정한 자들, 앞에서 살펴봤던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 부정한 자들을 이 6월절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면 대대로 끊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 있는 자들,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행 중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인정한 타국인과 거류민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두 번째는 항상 열려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들은 누구예요? 여행을 간 자, 부정한 자, 타국인이든 거류민이든 상관없이 이들을 위해 두 번째 6월절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한 달 뒤인 2월 14일 날에 이들 또한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이 열려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고 있나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나요? 다시 주온 그 하나님의 기회에 감사하며 항상 열려있는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기억할 때에 이 6월절의 생각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2월절에 예표된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그 상황들이 성만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즉 마음에 달려 있어요. 참여하고 안 하고의 상황들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 밤을 새더라도 또 옛날에 그러한 CD들 같은 저는 안 해봤는데 와이프 같은 얘기도 들어보면은 무언가를 살려면은 정말 줄이 엄청 길게 늘어져 있고 며칠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걸 마다하지 않아요. 또한 콘서트에 가게 될 때 볼 때도 줄 서 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더운데도 물이며 점심이며 상관없이 다 가지고 와서 앞줄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티켓을 끊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상황들을 볼 때에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출신이 아니라 마음의 공동체이자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6월절을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을 통해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물며 항상 은혜로 마음에 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정말 순종, 묶여있는, 내려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그냥 묵묵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 중에 첫 번째로 주신 이 6월절의 규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오늘 하루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또한 십자가를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택하시고 다 같이 안녕.